오늘 본문은 좀 설교하지 않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사건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부라고 하는 표현 속에 남편이 죽어 홀로 된 여인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키웠지만 이제 자녀마저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큰 절망감 속에 있는 어쩌면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절망적인 현장이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어려움의 현장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부라고 하면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는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나이 들어서는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될 상황인데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 여인은 어쩌면 이 사회에서 음식을 구걸하며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바로 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11절 오늘 본문인데요. 그 후에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압달락의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을 이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 의지하여 주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강조되었던 것이 말씀이었고요. 또 그 말씀을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었던 백부장이 그 종이 고침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든지 혹은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압달락에서는 그토록 강조했던 믿음이나 혹은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가 간청했던 간청이나 혹은 기도 같은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으로 가셨고 그 여인을 아들을 고쳐주셨을까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러면 압달락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서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백부장은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뭔가 그냥 가만히 내 인생 넋놓고 울고만 있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씀인가?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면에 숨겨진 믿음의 눈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즉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과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 내 생각과 아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나는 보이지 않아도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전제 조건 말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사랑은 크고 넓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디에 살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나인성 과부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 우연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준비하심 안에 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세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나인성이래요. 다볼산 근처에 있는 작은 성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경로를 다시 한번 추적해보면 예수님이 왜 이 나인성에 가셨을까를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이요. 갈릴리는 우리 개념으로 무슨 전라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수원, 인천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 그런 도시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계신데 오늘 본문 이 11절에는 어디에 가셨다고요? 나인성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시다가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셔서 부활하시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게 목적인데, 그럼 오늘 나인성에 오신 이유는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목이구나, 가시는 길에 어쩌다 들렀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나인성에 오셨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세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나인성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 예루살렘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인성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셨고요. 예루살렘은 언제 가시냐면 누가복음 9장에서야 비로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시더라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옆 큰 동네를 말하거든요.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옆 동네가 비로소 여리고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예수님이 이동하신 경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원래 목적하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가기 쉬운 길 사마리아를 거쳐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 가시면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나인성에 갔다가 다시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나인성에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가시다가 들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인성에 왜 가셨을까요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인성에 누구를 만나려고요? 나인성에 있는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요.
첫째 살펴볼 것은 장소였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가신 시간 말입니다. 그때는 지금 나인성 과부를 만난 사건은요, 언제입니까? 장례식장입니다. 장례 행렬을 만나는 행렬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하거늘.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때에는요, 호스와 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바로 그때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그때.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40km, 우리로 한 100리 정도 길 되거든요. 하루 이상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장례식 문 앞에, 장례식 행렬 문 앞에 딱 도착하는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하루 전 이미 예수님이 출발하셔야만 그 시간에 딱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3일장이죠. 한국 문화는 3일장인데 당시 유대 문화는 1일장이었어요. 1일장. 그러면 아침에 이 아이가 죽었든지 혹은 그 전날 밤에 죽었든지 해서 장례는 보통 1일장이었고 보통 장례는 저녁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는 저녁에 이루어지는데 그날 아이가 죽었다는, 그날 아침이나 하여튼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지금 진행되어요. 딱 하루예요. 그 하루를 위해서 가버나움, 40km 먼 가버나움에서 이미 예수님은 출발하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조금만 늦게 오셨다라면, 조금만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면 장례 행렬에 그 나가는 행렬과 마주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에 마주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소와 시간을 살펴보면 이미 어쩌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이 죽기 전부터 벌써 가버나움을 향해 출발하셨고, 나인성을 향해 출발하셨고, 나인성을 향해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먼저 그곳에 도착하신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 절망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은 그곳에 출발하셨고 우연히가 아니라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과부가 구하지 않았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과부를 향한 그 간절한 사랑,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인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호의를 가지고 주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쓱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셨던 주님, 그냥 장례 행렬에 어쩌다 마주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어쩌다 마주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준비하셨고 만나셨던 것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내팽겨쳐진 삶과 같은 내 인생, 마치 내 인생이 과부와 같은 내 인생,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절망과 같은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아야 돼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새롭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 인생은 절망의 인생이요, 낙심의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이요, 은혜의 인생인 것을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7절만 한번 함께
3장 7절만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이게 지금 어떨 때 내용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함으로 그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10년, 20년도 아니라 100년, 200년도 아니라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종살이하는 우리를 왜 이렇게 내팽개치고 계시나? 원망하고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신대요. 보고 계셨대요. 그리고 근심을 듣고 알고 계셨대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데 주님 도대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도와주셔야죠.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탄하고 눈물 짓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430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나인성 과부를 향해 주님이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인성 과부를 한순간 보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어쩌다 우연히 한순간 보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인성 과부의 인생 전체를 보셨고, 그의 삶의 인생 전체의 아픔, 그의 과거의 결혼부터 낳는 아이를 낳는 그 기쁨, 남편을 먼저 여의는 아픔, 그리고 아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슬픔,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늘 순간을 다 보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 삶에 모르는 것이 조금도 없으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보셨던 주님은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으시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울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는요,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와 다크리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큰 소리 내어 애곡하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아픔 속에 방성대곡하는 울음이에요. 다크리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소리 없이 흐느끼는 울음입니다. 그래서 높고 하늘을 바라보는 울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쓰였던 단어는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이 여인이 얼마나 통곡하고 아파하고 가슴 치며 울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 하셨어요.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어요? 아들을 잃었는데, 내 인생의 전부인 아들을 잃었는데. 저는 이 아들 잃은 이 과부, 이 홀로 된 여인을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면서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가 있는데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 정말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울다가 오는 게 다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픈지는요, 제가 설교로 이 언어로 이 표현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공감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하세요. 울지 말란 뜻은 무슨 말입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더 크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장례 행렬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 당시 장례 문화는 죽은 사람, 애국자들, 호곡하는 사람들 앞에 세우고 관 뒤에 여인들이 따라가, 유가족이 따라가고 또 함께하는 동네 마을 사람들도 뒤따라가면서 우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분들이 함께 줄 수밖에 없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여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아라고 하시면서 마치 살아있는 한 청년에게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에게 라고 하는 인격적인 말씀처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늘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잘 대우하지 않으세요. 마치 자는 것처럼,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달리다굼 하실 때도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고요,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얘기하세요. 직접 그 이름의 대상의 이름을 부르세요. 호칭하세요.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 청년을 향한 인격적인 부르심, 만남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6절인데요 15절에는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요. 자, 16절에 이제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다 하더라. 이 돌보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단어 말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버려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백성은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말라기 이후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셔서 우리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버려두신 하나님, 우리를 내팽개치셔서 이렇게 저 로마로부터 압제받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가슴 아파하며 살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이 여인의 사건은 그 여인의 한 아들을 살리는 아픔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걸 넘어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아들을 살리는 것을 넘어 뭐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나인성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셨고, 그 계획 속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림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을 통해 나인성 과부에만 위로를 줄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 때 시편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묵상하면 한 가지 시편에 나타나는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시편에 나타나는 구조가 있는데요, 은혜의 구조입니다. 그것은 환난, 그 다음 기도, 세 번째 응답, 네 번째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네 단계의 구조가 계속 등장해요. 환난을 만났습니다. 환난 가운데 두 번째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세 번째 응답하십니다. 응답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응답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0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뭐 하죠?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응답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리니. 건지는 거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은요,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을 만났습니까? 환난은 환난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환난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그 환난, 오늘 라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환난, 그 고난이 단순히 개인의 치유와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만난 그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절망의 행렬을 소망의 행렬로 바꾸셨고 죽음의 상렬을 생명의 꽃가마로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 장례식장이 잔치집 날이 되게 하셨고 그것이 단순히 개인 여인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환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울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 어떤 인생이 울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울 때 그것은, 그 환난은,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한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